야곱이 이런 어려운 인생을 살게 되는 그 에서와의 그 불화 때문에 그게 시작이 됐다,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인생 여정이라는 말을 전제를 깔았는데, 왜 그 전제를 까냐면, 야곱이 나중에 애굽에 가죠. 애굽에 가서 그 바로 앞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내 나이 기껏해야 130인데 130도 기껏해야라고 작은 나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라고 그 애굽왕 바로 앞에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만큼 자신의 인생 여정이 순탄치는 않았어요. 굉장히 어려웠다. 오늘 우리가 야곱의 인생 여정을 세 번으로 나눠서 생각을 할 건데, 하나는 야곱이 지금 고향 땅 브엘세바에서 하란 땅으로 가는 여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하란 땅에서 다시 고향 땅으로 오는 여정,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고향 땅에서 애굽으로 가는 여정, 이 세 여정이 오늘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는지 그거를 잠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성경 인물 중에서 그 인생의 여행길이 가장 길었던 사람이 누구일까? 라고 이렇게 한번 본다면 아브라함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처음에 태어난 곳은 갈대아 우르 땅이거든요. 갈대아 우르 땅에서 하란 땅으로 아버지와 함께 같이 형제들하고 다 같이 이동을 합니다. 그때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00km 되더라고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땅까지 직선 거리로 1000km니까 뭐 곡선으로 하면 더 되겠죠. 참고로 한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옵니다. 그 거리가 한 600km 정도 돼요. 600k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는 뭐 거의 움직이지 않았는데 그 애굽 땅 근처 그랄 땅이라는 곳까지 가서 한 100km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직선 거리를 보면 1700km 정도 이동을 했다. 물론 그 사이에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긴 인생이 야곱이었다. 거의 이삭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야곱은 그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갔다가 하란에서 다시 브엘세바 쪽으로 왔다가 거기서 또 애굽까지 가니까 인생 여정이 만만치가 않아요. 또 꽤 긴 여정을 야곱도 가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 여정이 험하게 시작된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니죠. 야곱이 누구의 장자권을 빼앗았기 때문에,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기 때문에. 쌍둥이인데 야곱은 조금 늦게 태어나가지고 동생이 됐죠. 아무튼 장자에게는 큰 고난이 있는데 차자인 야곱이 그 장자권을 귀하게 생각하고 기회가 있을 때 그 장자권을 형님한테 받아냈죠. 형님은 그 장자권을 좀 우습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건 뭐 나중 일인데 지금 내 지금 배가 고프니까 네가 그의 팥죽 좀 얻어 먹자. 그래가지고 그 팥죽 한 그릇 하고 자기의 미래하고를 바꿔버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마치 그 코미디처럼 그렇게 지나갈 수 있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걸 계산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하나를 다 계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나중에 가서 이제 정산을 하지만, 실제로 가만히 들고 보면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우리 중간중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그런 그 과정이 분명히 하나님은 계산하고 계신다. 이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28장
15절에 보면 또 보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올 것이니 이는 내가 내게 말한 것을 내가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야곱이 그 형님이 상당히 기분이 언짢았잖아요. 왜? 그 아버지가 이제는 좀 너희들 축복하고 나도 이제 갈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축복의 그 기회를 얻었는데 그 기회를 야곱이 뺏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빼앗긴 그 기회 때문에 에서는 내가 기회만 되면 이제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아버지 돌아가시게 되면 내가 야곱을 내가 손을 좀 보이겠다. 이런 말을 중얼중얼 한 것 같아요. 근데 중얼중얼 한 거를 누가 알아들어? 어머니가 알아들었어요. 어머니가 알아들어가지고 야 이거 그냥 놔뒀다가는 형제의 난이 진짜 일어나서 우리 둘 다 큰일 날 것 같다. 그래서 야곱이 아니라 그 남편 이삭한테 상의를 합니다. 여보, 사실 우리 큰애가 우리 작은애 지금 너무 가만 놔둘 것 같지 않은데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소. 그러니까 대책을 세웁시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친정, 다시 말하면 야곱의 외갓집 그쪽에 이제 피난을 보내는 걸로 핑계는 뭐냐면 야, 너 결혼할 때 됐는데 네 형 지금 결혼한 이쪽에 지방의 여자랑 결혼한 거 나 싫어한다. 너는 제발 좀 그러지 말고 우리 고향 땅에 있는 처자들하고 같이 가서 결혼을 좀 할 수 있도록 해라. 빌미를 그걸 한 거죠. 결혼이라는 빌미를 해가지고 그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생각할 때는 왜 갑자기 또 동생을 보내자? 외갓집에 동생만 보내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지만 그 빌미가 되면 결혼 상대자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할 수 없이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하고 야곱은 출가를 하죠. 그 거리가 얼마 정도 된다고 했어요? 한 600km 정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얼핏 잠깐 말씀드릴 때 600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근데 출발할 때 세 가지의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외로움이죠. 갑자기 이제 야곱 혼자 움직이게 되니까 외롭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지금 가는 길이 어떨지 몰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미래가 어떨지 몰라. 두려워. 그러니까 외로움과 무서움과 두려움이 야곱이 느낀 그런 느낌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을 가다가 이제는 밤이 되어서 더 이상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유숙할 집도 없고요. 그 들판에 허벌판이라고 그러죠. 허벌판에 이제 잠을 청합니다. 잠을 청하는데 마침 돌이 있어가지고 그 돌을 벽에 삼아가지고 잠을 잡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꿈을 꾸죠. 야곱이 꿈을 꿉니다. 근데 꿈에 특이한 이상을 보지 않습니까? 뭐가 보였습니까? 꿈에 사닥다리가 보였죠. 사닥다리가 보였는데 사닥다리가 얼마큼 높은가 이렇게 보니까 하늘까지 닿았다. 근데 그 사닥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야. 오르락 내리락. 또 하늘을 이렇게 딱 쳐다보는 거죠. 하늘 꼭대기에.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아까 잠깐 읽었던 그 부분이죠. 13절부터 나오는데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주님, 나는 여호와니 말이죠. 나는 여호와니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니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함께 네 씨에게 주리라.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얼마나 좀 반갑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을까.
내시가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널리 퍼지며 땅의 모든 가족이 너와 내시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여기 땅의 모든 가족이라고 하면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모든 족속이 그게 좀 더 우리가 와닿죠. 땅의 모든 가족이 한 가족이지만 이건 모든 족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포함된 거죠. 우리들 포함된 그 족속이 너와 내시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주시기를 15절 보면 또 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함께하겠다. 이거. 함께하면 외로움이 없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무섭지 않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올 것이니 미래가 있죠? 그래서 세 문제를 동시에 해소시켜 줍니다. 이는 내가 네게 말한 것을 내가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내 약속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 떠나지 않겠다. 이 엄청난 약속을 야곱이 받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이거 정말 내가 혼자 가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같이 가주시겠다 그러고 내가 무서워했더니 무섭지 않게 해주시고 또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이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베고 있던 그 돌을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붙죠. 베델이라는 말은 벳 하면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 하나님의 집일까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은 다 하나님의 집이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 계시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 본래 이름은 루스더라. 근데 루스가 무슨 별 뜻이 있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시리아어 쪽에서는 그 루스가 씻어낸다, 지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씻어낸다, 지운다. 그러면 지워버려 그 지방 이름이 지워버려 버리면 뭐 아예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이거지. 근데 거기가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속에 하나님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집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름이 베델인지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야곱이 일어나가지고 서원을 합니다. 20절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 약속 그 지켜주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또 먹을 빵과 입을 옷을 주심으로 내가 평안히 내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오게 하시면 다시 오게 하시겠다 했잖아요. 하시면 그때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11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야곱은 어디다 11조를 드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중심에는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 주신 것은 이게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로 내가 알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이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하란 땅에 이제 무사히 가게 되죠. 하란 땅에 가서 거기서 그 사촌이죠. 외사촌 누이 둘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20년을 거기서 살게 되죠. 근데 20년을 살게 되는 동안 외삼촌하고 또 외사촌 그 형제들이 있어요. 그 형제들한테 눈치를 계속 보게 되는 거죠. 눈치를 보게 되면서 이제 돌아가야지 그냥 이게 가만히 있다가는 내가 일구는 거 다 뺏기게 생겼는데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나름대로 상황이라는 게 눈치라는 게 있잖아. 근데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31장을 보시고 3절에 가보면 인생의 두 번째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31장 3절을 보세요. 주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건 꿈으로 말씀하셨는지 언제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주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들의 땅 네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가고 싶은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야, 너 네 외삼촌 집에 머물지 말고
네 본가로 가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딱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 이제 제2 여정이 시작됐는데 고향으로 돌아가긴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와중에 이제 문제도 있었지만 그런 모든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형 만날 일이 불안한 거예요. 왜? 소문 딱, 이 정보 딱 들어보니까 형 에서가 자기 온다는 소식 듣고 400명 군사를 이끌고 딱 맞이할 거라 이거예요. 그 400명 군사를 이끌고 자기 맞이하는데 자기는 뭐 그 자기 와이프 둘하고 또 와이프의 여종들 둘해서 실제 이제 와이프랑 똑같죠. 하여튼 부인들이 4명이 되고 거기서 낳은 애기들 쫄렁쫄렁 해가지고 11명 이렇게 12명 이렇게 있는 그런 상태라고. 나머지는 이제 양떼들, 소떼들, 또 일꾼들 이런 정도지 군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상태였거든.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죠. 무슨 기적이 일어납니까? 밤새워 기도하는 그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기도한 내용이 32장 24절로 가보겠습니다. 32장 24절에 보면 이에 야곱이 홀로 남았고 거기서 날이 새도록 한 남자가 그와 씨름하였더라. 이 남자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죠. 남자가 그를 대적하여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그의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에 손을 대니 야곱의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이 그와 씨름할 때에 탈골되었더라. 개역한글에서는 위골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뼈가 어긋나져지면서 다리를 절게 되는 그런 이제 일이 있게 됩니다. 26절. 그러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를 가게 하라 하니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하더라. 그가 야곱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야곱이라 하더라.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무엇이라 부르리니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니 이는 내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겨루며 사람들과 겨룰 능력을 가지고 있어 이겼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 부분이 이제 번역상에서 우리가 평상시 듣던 표현과는 좀 다르죠. 표현과는 다른데 영어 성경을 쭉 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버전을 다 봐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역 한글의 번역이 약간 우리에게 좀 혼선을 빚을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돼 있어요. 개역 한글 왜 혼선이 돼 있다고 하냐면 개역 한글의 뉘앙스는 그런 거죠. 네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러니까 네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과 겨루기도 하고 사람들과 그죠? 사람들과 겨룰 수 있는 그런 그 자가 되었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문자적인 뜻은 엘이 하나님이잖아. 이스라가 겨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룬다 이게 겨뤄서 이겼는지 졌는지 그걸 얘기한 건 아니고, 근데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고 이제 해석을 해주신 거지. 하나님의 천사가. 그다음에 나중에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사람을 엄청 두려워했는데 그런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려면 이게 필요한 거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기도를 응답을 얻어내는 것. 이게 소위 이스라엘과 같은 믿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밤새 씨름했잖아. 이걸 기도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밤새 기도했습니다. 근데 철야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천사가 떠나려고 한다 이거지. 이 야곱이 굳건히 늘어지는 거지. 그냥 떠나지 마십시오. 나한테 좀 복을 주십시오. 내가 지금 형님 만나야 되는데 두려워 죽겠습니다. 한마디로 그 얘기예요. 다리를 한 대 치고 이름 바꿔줬잖아요. 야곱이 뭐 하나님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하나님 져주신 거지. 다시 말하면 기도 응답해 주신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이기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된다. 내가 사실 하나님께 굴복되는 거죠. 하나님이 져주셨지만 사실 내가 굴복되는 거예요.
결국 그 다음날 야곱은 형님을 만났고 아주 평화롭게 헤어질 수가 있었어요. 문제가 전혀 없었죠. 너무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여정이 이제 끝났고요. 그렇게 쭉 살아가는데 그에게 한 가지 참 가슴 아픈 일이 하나 생겼죠. 뭐냐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였잖아요. 근데 이 라헬이라는 아내에게서 아이를 못 낳다가 나중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낳은 아이가 이름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근데 요셉이 꿈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어요. 꿈을 주셨는데 그게 하나의 요셉에 대한 비전인데 그 꿈 속에서 자기 형들 또 심지어는 부모님까지 나중에 자기한테 절을 한다 이런 그 꿈 해몽까지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영 기분 나빠요. 부모는 기분 나쁠 게 없어. 자기 자식이 잘 되는 거 부모 기분 나쁠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맞죠? 근데 형들은 기분 나쁜 거야. 그래가지고는 그 기회가 되었을 때 그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죠, 형들이. 그리고 나서 아버지한테는 죽었나 봐요. 이거 혹시 요셉 옷 아니에요? 색동 옷, 아버지가 그걸 보고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는지, 너희들 안부 물으러 보냈는 건데, 이거 요셉 옷 맞다, 그래서 울며 지냅니다. 울며 지냅니다. 그러다가, 흉년, 그 지역의 전체적인 흉년이 오면서, 그 형들이 애굽에 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미 요셉은 거기에 총리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는 거지.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아버지. 요셉 아버지 모시고 오랍니다. 그래서 수레까지 등장한 거를 보고 야곱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진짜. 내가 인생 헛살진 않았구나. 인생 헛살진 않았어. 그러면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6장 보세요. 창세기 46장 3절 가보면 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더라. 이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 곧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거기에서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겠고 또 반드시 너를 다시 데리고 올라오리라. 또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또 이때 마침 야곱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집트 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러면서 그리고 너 반드시 내가 다시 너 데리고 올 거야 이쪽으로. 그리고 네 눈 감기는 거 너 죽을 때 네 아들 요셉이 너 눈 감길 거야. 이게 죽음까지도 다 평온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요셉이 살아있던 것만 해도 그 소식 들은 것만 해도 너무나 행복한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나 편안한 가운데 애굽에 내려갔던 거죠. 근데 여기 약속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거기서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 거야. 실제로 큰 민족 만들었습니까? 만들었죠. 출애굽할 때 한 200만 됐으니까, 그죠? 군사만 60만이었으니까 한 200만 됐어요. 큰 민족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너를 반드시 이곳으로 데리고 올 거야. 근데 그 약속 지켜졌습니까? 애매하죠, 약간? 세 번째, 요셉이 네 눈 감길 거야. 이루어졌죠? 두 번째 거, 너를 반드시 데리고 올 거야. 데리고 오셨죠? 뭘로? 시신을. 죽었습니다만 그의
시신은 자기 아버지 묘실에 안장이 됐습니다. 그냥 그 약속을 야곱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49장 29절에 한번 가보시면 창세기 49장 29절에 보면 또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리니 그 말은 내가 죽을 것이니까 해쪽 속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내 조상들과 함께 나를 묻으라. 그죠? 이런 유언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쪽으로 데려가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신 걸 기억한 거예요. 내가 지금 죽지만 죽은 시신이라도 나를 그쪽으로 데려가게 하실 거다 하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야곱은 그 후손들에게, 특히 요셉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내가 죽거든 내 시신을 그 에브론에 있는 그 막벨라 굴을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너희 그 증조할아버지 아브라함 너희 할아버지 이삭이 묻힌 그곳에 내 시신도 묻어다오. 그렇게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모든 약속은 그대로 지켜내셨습니다. 지켜내셨어요. 왜 하나님은 야곱한테 그렇게 잘해주셨을까? 성경에 보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말라기에 보면. 왜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셨을까? 특히 이유가 사람들마다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성경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그걸 추정해 본다면 야곱은 하나님이 하신 그런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야곱은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에서는 별거 아닌 걸로 생각했어요. 가볍게. 누구는 소중하게 생각하고 누구는 가볍게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가볍게 처리해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소중하게 처리해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사는 예를 들면 이건희 회장, 요즘은 이건희가 아니지. 이재용 회장 예를 들어서 이재용 회장이 잘 사니까 그 사람 참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있는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해 주기를 바라죠. 그게 최고의 행복이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지금 야곱과 평생 동안 인생 여정 1차, 2차, 3차 여정 동안에 평생 동안 그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입니까? 같은 하나님입니까?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을 우리가 잘 찾아내고 그걸 붙들고 늘어지자고 기도합시다.